우리 지난주일 우리 미국교회 레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아주 멋지게 통역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그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역하시는데 아주 부드럽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이사야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직도 이사야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몇 번째 이사야 말씀, 몇 번째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이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부터 8장까지 5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저만 아실까요?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되게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좀 많이 받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사야 말씀 이제 66장 이제 기니까 다른 부분으로 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나누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만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또 성탄주일도 있고 연말 있고 또 내년도 연초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우리 절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6번이지만 2월 초까지는 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또 고린도전서 길지 않으니까요, 1장부터 5장까지만이라도, 물론 다 읽으시면 너무 좋겠고요, 1장부터 5장까지만이라도 좀 이렇게 미리 읽으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 아마 이게 깊이가 다르실 거예요. 느낌이 다르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또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미리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또 하나의 그 예수님이라는 그 다른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자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성씨를 가지고 이렇게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뭐 가장 많은 성씨들이 이씨, 김씨 이제 이런 성씨들이 많은데 자랑할 것들도 많아요. 그 이씨하고 김씨들 출신 중에서는 그 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씨 하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우리 세종대왕도 이씨잖아요, 그죠? 또 뭐 맞습니다. 뭐 율곡이, 뭐 태계이, 이황 전부 이씨죠. 또 우리 김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김유신 장군도 있고 또 김구 선생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안씨인데 안씨는 그렇게 위인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뭐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 이제 이렇게 딱 두 분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그 제 친구 중에서 우리 그 하 목사님처럼 하 씨가 있었어요. 근데 하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 씨는 위인이 없다 이제 이렇게 놀렸더니 그 친구가 야, 하 씨도 위인이 있어. 하 씨도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누군데?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임마누엘 하면은 왠지 이것도 사람 이름이니까 임씨, 것 같아요. 임마누엘. 네, 우리 임씨분이 이렇게 두 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썰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임마누엘 하면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말씀 좀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 한 번 쉬었고 또 그 전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쉬어서 이제 잊어버리셨을까봐 조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이사야 그 시대에 말씀 초반기에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봐야 된다. 국제 정세를 보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하게 바뀌고 있었다. 이 동북 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아주 급격하게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서남 쪽을 향해서 또 팽창주의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침략을 하고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시리아의 바로 굴동을 맞을 수 있는 그 나라가 시리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시리아 나라 이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시리아하고 그냥 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다음에 있는 나라가 물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일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게 시리아 다음에 있는 나라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리아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이제 그 아시리아하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라고 나라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남왕국 유다한테도 이제 너희도 이제 우리로 와서 같이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시리아하고 아시리아를 막아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믿업지 않습니다. 그 두 나라하고 이렇게 편을 먹어봤자 아시리아한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시리아도 그렇고 항상 이 전쟁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일단 더 미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미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동맹을 하자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시리아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 전쟁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남왕국 유다가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그냥 망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 왕과 아하스죠. 유다 왕 아하스하고 유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갑니까? 아시리아 왕을 찾아갑니다. 아시리아 왕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아시리아 편에 설 테니까 좀 자기들을 도와서 이제 시리아하고 북왕국을 공격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는 이러한 그 아하스 왕과 또 그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기다리다 못해 이제 이사야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유다가 이 두 연합군에게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 남왕국 유다가 이길 것이다. 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믿는다면 징조를 구해라. 이 말씀이 7장 말씀,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저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을 넘어서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8장 1절부터 4절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이길 것이다. 유다가 그 시리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에게 매달리고 있는 그 아하스 왕 또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부터죠. 8장 5절부터 이제 8절 그 앞부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아하스하고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요하게 흐르는 그 실로아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렸다. 실로아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세차게 넘치는 유프라테스 강 같은 아시리아를 의지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 아시리아를 의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아시리아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아시리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아시리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좀 삐치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만 해봐.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봐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살 때 한 번은 그 지방 국도를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주 그 외진 도로였는데요. 계곡을 따라서 있는 아주 구불구불한 도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숲이 굉장히 나무가 많고 이렇게 숲이 우거진 그런 도로여가지고 낮이었는데도 이게 앞이 좀 잘 안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도 이렇게 별로 다른 차들도 이렇게 별로 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시오. 이제 이런 그 표지판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기 보이네요. 저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저거는 아니고 제가 저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고 저렇게 커브가 급하니까 속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그러한 그 표지판이 경고 표지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계속 줄이지 않고 제가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어떤 표지판이 나오냐면 빨간 글씨로 사망사고 지점 딱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저것도 이제 제가 봤던 그거는 아니고요.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저거보다 훨씬 더 큰 그 글씨로 빨간 색깔로 사망사고 딱 이렇게 났던 곳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 표지판을 봤는데 이 마음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제가 그냥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안 줄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경고를 보고 저 표지판을 보고서도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때문에 또 다른 교통 표지판 사망사고 났던 곳 지점 이 표지판이 하나 저 때문에 더 거기에 세워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지금 아하스 왕하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너네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가는 그거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아시리아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8절 그 중간 후반부부터 보시면 임마누엘 가로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로 닫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좋죠? 근데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5절부터 8절 그 앞부분까지 8절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8절 중간까지 앞부분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네 그딴 식으로 하면 심판을 받을 거야. 자, 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8절이 넘어가기도 전에 8절 중간에 완전히 반대로 갑자기 그 분위기가 급바뀝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뒤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보는 이방 민족들 망하게 하겠다. 갑자기 내용이 아주 완전히 바뀝니다. 앞부분하고 마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이거는 뭐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됐을까?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8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8절 그 중간 부분, 뒷부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 물론 하나님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렇게 같이 다니죠. 예. 근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임마누엘의 그런 의미예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면 그것보다는 이제 몇 주간 있으면 우리 이제 성탄절이 되죠. 특히 성탄절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저거는 메시아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거보다는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 아하스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말고 유다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그 침입 때문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가, 이런 그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8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 많이 하죠. 저도 저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심의 그 날개로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처럼 임하는 이 아시리아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유다 땅을 보호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뒤에서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놔두세요. 실제로 5절부터 8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놔두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남한국 유다를 침략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남한국 그 유다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리아가 남한국 유다를 침략하게 그것까지 놔두시지만, 그러나 망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핍박 때문에, 사울의 그 위협과 핍박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입니다.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있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이네요. 뒷부분에 보면 자기 그 친구죠. 뭐라 그러나요? 부인의 오빠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친구이자 영적 또 친구이자 그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전에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걸 읽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피부로 좀 더 이 말씀을 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그냥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많으신 분들 많고, 또 자고 일어나면 뭐 몇 명이 감염이 됐다, 또 몇 명이 감염이 됐다, 또 안타깝게도 또 몇 명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000명씩이나 이렇게 사망한다. 이거를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네, 이거를 정말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형 선고, 죽음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 80년대 초반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사형수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바깥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러니까 감옥 감방이죠. 감방 바깥에 복도에서 이렇게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게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섭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처형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정말 그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다. 근데 이게 다윗하고 다윗이나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 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마치 거기에 우리가 그냥 덜렁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셨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체험하게 됐다, 체험이 그런 뜻이잖아요. 몸으로 경험한다. 이 표현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한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분히 어떻다는 거예요? 네, 이론적인,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고 나고 나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게 됐다. 자, 이렇게 어려움, 고통,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그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기 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너무 우울해하고, 그래서 그 뭐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끝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굉장히 또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위기까지 몰린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요즘엔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뜨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오늘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크신 날개, 8절 말씀처럼 그 크신 날개로 보호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더 정결하게 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망과 소원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그런가 하면 우리 9절로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유다 민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말씀은 좋아요. 말은 잘하고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아시리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만두고 지금 남한국 유다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왕국 또 시리아 때문에 여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 그 상황 가운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소리,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8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우리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을,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다.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거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하신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오네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변해 주시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뭘 믿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 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거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위기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 아무리 아시리아라 한다 하더라도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시리아라 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시리아를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유다를 대적하는 이방민족 아시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방민족에게 이방민족의 행동은 물론이고 이방민족 너네들이 한번 해봐.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 너네들 한번 말해봐. 하나님께서 그 행동뿐만 아니라 너네들 그 생각까지도 말까지도 다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 이방민족이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 작전과 계획이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빈틈없이 짠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될까요? 왜 아시리아가 유다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방이라도 이게 망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요. 아시리아가 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망하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죠? 이사야 우리 그 뒷부분에 37장, 38장, 39장 이 정도 여기 보면 그 아시리아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리아가 승승장구합니다. 실제로 승승장구해서 시리아, 북왕국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또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 이제 남왕 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겹겹이 포위합니다. 자, 이제 그 유다를 점령하는 거,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포위하고 있던 그 군대가 그냥 괴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3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장 36절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리아 그 왕 사네립이 철군을 해버려요. 아시리아 군대를 이끌고 철군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그 신한테 그 제사 지내다가 그 아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얼마 못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가 정말 바벨론이라는 또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유다와 아시리아는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망할 것 같은 유다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아시리아는 허무하게 망해버리고, 자,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시리아처럼 강하고 세상적으로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명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침략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시리아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정말 끝내 오히려 아시리아처럼 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연약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12월 올해 마지막 달이 또 우리 첫 주간이 이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